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기도보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기도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양식은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양식이지만 우리의 진짜 양식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인 이 말씀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앞에 어떤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이 12절 이하가 안 될 때는 이것이 하나님 받으신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죄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가장 지금 아픔이요, 용서를 못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십자가 질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 용서가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내 자존심이나 내 인간의 생각이요 다 깨어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용서 쉽다고요? 용서 안 해본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를 모르면요 신앙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기도의 가장 정점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건요, 이게 조건부가 아니에요. 내가 용서해 주니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라, 그건 이거 아니에요. 이 뜻을 바로 알면요, 주님의 용서를 받은 내가, 그 큰 용서를 받은 내가 왜 용서를 못 해주냐까요.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마음에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신앙 양심이 그것을 못 견디게 만듭니다. 전 교회 가기까지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한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주 앞에 가서 내가 우려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수많은 사연이 있지만요, 어느 순간 전부 그걸 용서로 받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용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하고 맺힌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이 돌아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내가 용서하니까 나 용서해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랑 안에는요 모든 아름다운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은 정말 아름답지만요, 반대로 미움이 있는 곳은요, 모든 죄악이 다 미움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십니까? 모든 죄악된 게 미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물건을 절도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겠어요? 남의 욕하는 사람이 사랑이 많은 사람일까요? 네? 남 보면 막 시비를 걸고 싶은. 저도 차를 못 가다 보면요, 요즘 오토바이가 팍 끼어들어요. 팍 끼어들 때 있고요, 다른 차가 팍 끼어들 때 있는데, 나도 모르게 크락션을 팍 눌리면서 예키놈 크락션 짱 갔는데, 이걸요 하고 나서 얼마나 해가 되는지. 끼어든다는 그 생각하지 말고,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떤 삶일까 이해 좀 해주라. 이해. 여러분, IQ는요, 머리가 높은 게 IQ고요, EQ는요, 남을 이해해주는 인격입니다. 그게 EQ입니다. 인간의 삶은요,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남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EQ, 그게 인격의 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EQ가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상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왜 꼭 내 입장으로 생각합니까? 제가 오늘 그 학생의 글을, 학생이 선생님이 한마디만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제 아버지가 이런데. 근데 학생들 앞에서, 이 선생님 앞에, 미안하지만 선생님, 내가 늦게 온 것은 내가 벌을 받겠고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제가 부모님이 그런 사정이 있다고 저는 학교의 교칙을 어겼으니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참아낸 거예요. 참아낸데 놀라운 인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요, 사랑이 있다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 이 세상은요, 미움으로 가득해요. 왜 기독교가 놀라운 종교냐면요, 종교란 말을 기독교 쓰면 안 되면 생명이냐면, 기독교의 진정한 기독교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용서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요,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1만 달란트가 얼마냐? 1만 달란트가 1달란트가 얼마라 했습니까? 제가 노동자의 평생 임금이 1달란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달란트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만 달란트. 아니, 어떻게 그 빚을, 그 사람에게 빚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1만 달란트. 네. 그래서 1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뜻은 뭐냐면요, 노동자 하루 임금이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그런데 1만 달러 빚진 사람이 임금이 불렀어요. 임금이 불러가지고 너 그 빚 갚으라니까, 내 자녀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팔고 1만 달란트가 얼만데? 그러니까 왕이 딱 듣고 이랍니다. 임금이, 내가 탕감해 주겠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그럼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하고는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멱살을 딱 잡았어요. 돈 빨리 갚아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내 곧 갚겠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 곧 갚겠다고 사정을 했어요. 내 이런 사정이 있다 하니까 그 사정 안 듣고 용산파출소에 고발해가지고 바로 잡은 거예요. 안동 교도소로 보내보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딱, 와, 저 사람이 저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임금에게 이 말하면서 우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니까 왕이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와 가지고요,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넣겠다.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요 1만 달란트는 상징인 건데, 우리가 받은 용서가요 너무나 큰 겁니다. 이걸 몰라요. 지금 우리가요 기독교가요 내가 어떻게 뭐 의를 행하고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착해, 많이 착해, 그래서 하늘나라 갑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죠. 제가 이종환 목사님 어제 얘기를 듣고요 가슴이 뭉클한 게, 이종환 목사님이 제가 다녔던 순복음 부산교회, 제가 그때 이분이 같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 그리고 그와 사귀던 여자 청년도 나왔고요. 근데 내가 그때 딱 보니까요 정말 인물은요 어릴 때부터 달라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착한, 보니까 너무너무 순수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 되시는 자매님도요 너무나 순수해가지고, 이분이 고신대학을 나왔어요. 고신대학교 아시죠? 고신대학교 나왔는데 순복음에서 목회하고 싶어서 순복음 교사 신학교도 했어요.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우리 순복음 부산교에서 목회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가지고 이분이 울산가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 목사님이 고신총에서 이제 만나면은 우리 이원 목사라고 서남교회 목사님, 이제 저하고 좀 친하니까 친분이 있으니까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만나면 이런데요. 목사님, 제가 너무 한 게 없어요. 너무나 부족해요. 아니, 성도 2,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세웠어요. 2,000명이 출석해요. 얼마나 교회가 그 교회를 크게 잘 지었냐면요, 총회를 할 만큼 건물이 엄청난 건물인데, 목사님, 내 이종환 목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이고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했다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 주고 그 건강 주고 그 삶을 주고 그 시간 줬는데 왜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합니까? 주님이 하셨어. 이분은 겸손이 아니고요 정직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신 은혜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목사님 가운데서 이 목사님 만나면 아이고 선배님 제가 한 게 너무 없습니다.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궁금했대요. 한 게 저렇게 많은데 대단한 교회를 세웠는데, 울산에서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없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을 내세웁니까? 여러분 내세웁니까?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이 죄를 주님이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는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요 왜 용서 못합니까? 용서를 받지 못하면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받은 자만 용서한다는 겁니다. 받은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 지금 우리 성곡계 37년, 제가 부목회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안디옥에 있는 시간,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건을 만났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저는 100% 용서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도. 심지어 정치인도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그 정치인 얘기만 하면 막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걸 알고요 그 정치인에서 기도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제 기도 속에 정은 씨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은. 아셔요? 네? 제 기도 속에요. 부족하지만 시진핑을 넣었습니다. 기시다를 넣었습니다. 푸틴을 넣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여러분, 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은요, 내가 기도로 저들을 축복해 줘야 되구나. 대통령이 하나님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나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요, 어떤 사람은 용사하는 건 아니라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세요. 복을.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까지 가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용서를 못해가지고요 가슴 안고. 여러분, 부끄러지만요, 안동에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쫓겨나갑니까? 슬퍼요. 정말 용서하면 안 되나요? 혹시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성도끼리요 서로 용서하세요. 교회 안에도요, 내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요, 하나님 기뻐할까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가 볼 때 낮은 사람,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다 존귀한 자예요. 다.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가치는, 주님 정말 저는 진짜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난 진짜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까지 그 용서 못합니까,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이 분노가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걸 봤어요. 참 설교 시간에 이게 득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학교에서 아주 성격도 좋고 인물이 좋고 해서 그 학교 안에서 이 스타 같은 여학생이 있었어요. 미국의 시즌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 학생이 이제 대학을 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을 갔는데, 그 학교 출신, 고등학교 출신 가운데 대학을 갔는데 이 남학생이요, 굉장히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둘이 사귀었어요. 근데 이걸 질투하는 한 여학생이요, 이제 대학생을 죽였어요. 근데 그게 30몇 년 만에 밝혀졌어요. 총을 3방 땅땅땅 쐈는데. 근데 그때 30년 전에 우리가 DNA를 채취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여자 대학 죽은 학생의 그 상대방 그 총을 쏜 그가 이빨로 물은데, 이빨에 물은 거기에서 DNA를 채취해놨어요. DNA 약간. 그런데 그게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위험 인물 가운데서 그 죽인 애도 포함되지만 그 애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자존심이 있다. 얘가 얘는 그럴 리가 없다고 딱 했는데요, 결과적으로요 30몇 년 만에 자기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데 이빨이 딱 치죠. 이 이빨만 안 물어서 이빨 안에서 DNA를 채취해가지고요 그 범인을 잡았는데, 바로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존경받는, 그리고 국가의 상도 받은 유명한 형사였다, 여자가. 그래서 지금 이 여자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나온 실화인데요. 왜 그렇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내 득이 될랑 모르겠는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은요 미움으로 가득합니다. 분노로 가득합니다.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너 탓이야 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용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용서 못 받으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여러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서 못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로 갔다 저 교회로 갔다 별것 아니에요. 내가 이번에도 안동에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큰 실수하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마음이 안 들어서 안동에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을 내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죄 정도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주의 종이 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은요 소름이 끼칠 만큼 우리 용서 못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분에게 최근에 그랬습니다. 용서 안 하시면 우리 이 믿음은 결국은 허사입니다. 왜? 십자가 용서를 받았잖아. 할렐루야. 그러면 용서해야지. 그리고 그가 정말 잘못했다 하면 용서할까요? 잘못했다 하지 않아도 용서해야 될까요? 묻고 싶어요. 자, 여러분, 잘못했다 하면 용서할까요? 잘못하지 했다는 말 안 해도 용서할까요? 임능란 자매가 어떻게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나? 와,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원수 될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너가 비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이요 용서 문제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슬픈 것이. 왜 용서 못하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십시다. 아니요, 용서할 뿐 아니라 축복하고 살아야 돼요. 복을 빌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이 충동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나도 알지 못했던 이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마음이 좀 안 되니까 죽여버려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까요? 8장.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죽이라? 8장 30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작. 158쪽입니다. 158쪽. 우리 누구만 찾으면 다 찾는 겁니다. 다 찾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8장 30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 할렐루야. 뭐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서 자유로 돼야지요. 내 육의 감정 따라 자유는 아니에요. 내가 어제 이렇게 식당 앞에 가는데 그 식당 앞에서 어떤 젊은 자매인데 남자친구하고 둘이 나와서 이랬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담배를 팍팍 피워요. 저 담배를 피우면 앞으로 이제 애기 놓고 하는데 저 담배가 안 좋은데. 그래서 요즘에요 이 음식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요 애기가 6명 가운데 1명은 애기를 못 낳는답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그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 딱 보니까요 나 싹 보더니 이래도 아무렇지 않지가.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식당 들어가가지고요 그 앉아있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저기 아까 자매님이 젊은 자매님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담배 피우면 건강에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볼래지. 목사님 큰일 날 짓 하고 있습니다. 그 말하면 성추행범으로 걸린대요. 목사님 말이 맞는지가 모르겠는데요 함부로 말하지 말래. 가만 입 꼭 닫고 뭐 어떤 행동하도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시대에 어떻게 사냐면요 내 육이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요 이제 여러분 네덜란드가요 많은 자유를 주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약입니다. 마약. 네덜란드가 자유를 주었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이 마약을 먹으면 몸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죠. 우리 사회는요 표를 찍는 것 때문에요 삶이 어떻게 있는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유는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어. 뭐라고 말하냐면 33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 자유롭게 하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자유롭게 하는 말을 너무 싫어해. 왜? 33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려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 그죠? 430년. 그 다음에 바벨론의 종살이, 또 메데바사의 종살이, 또 헬라의 종살이, 또 로마의 종살이, 또 유럽에 가서요 유럽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2000년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스실에서 600만이 죽은 이 비참한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 내게 노니 너에게 노니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지금 묶여있어요. 죄에 묶여있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데 묶여있는 거예요. 미워한 데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묶여서 꼼짝도 못해. 그러면 여러분 이 결박을요 딱 풀어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미움은 물러가라. 분노는 물러가라. 우울증은 물러가라. 여러분 병마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몸의 약함과 내 몸의 모든 고통을 떠나가라. 병 안고 살지 마세요. 자, 그런데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아들 종은 집에 못 들어간다.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 받으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뭐랍니까?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봐,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기분 나빠. 예수님 죽였으면 좋겠어. 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사람 마음은요, 순식간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분노가 들어옵니다. 이거요, 무방비 상태로 당하면 안 됩니다. 왜 당합니까?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럼 이들의 아비가 누굽니까?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산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그것이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뭐라 대답하냐니까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되었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뭐 생각 없이 입에 나온 대로 그냥 말하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 시대요, 이유 없이 분노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데 미워할 이유가 있으면 미워하겠지만요, 사실은 이유가 없어도 미워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에서 안전배기를 일으켰잖아요. 사람들이 막 신처럼 되지 말라고 했어요. 막 제사장을 놓고 막 그들 앞에 절하려고 막 하는데 바울이 이건 아니다고 옷을 푹 찢었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 잘 경외하고 이제는 헛된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는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여러분, 사람 충동받지 마세요. 지금 사람 따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충동받지 마세요. 충동하니까요, 그렇게 감동한 사람이 돌을 들어가지고 사도바울 던졌어요. 성경에 이게 사도행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선동이 무서운지 아십니까? 선동이 12정당원 가운데 10정당원이 선동하니까 어디에 못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우리 절대로 선동당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그를 따라갈까? 왜 그 말을 들을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예수님을요, 돌로 들어 치려고 그랬어요. 우리 5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58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했죠. 그럼 예수님이 아브라함 있기 전, 아니 영원히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이 말 하니까요, 돌을 들어 치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때요, 여러분은 뭘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면서. 오늘 여러분이 제가 용서한다는 말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 못 받으면요, 여러분 남을 용서 못하면요, 여러분 안에 구원의 믿음이 사실은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지금 용서 못할 때 저의 마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녹하고 있는 겁니다. 열어주면 안 돼요. 물러가라고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고 용서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습니다.